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논쟁이 아닌 실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은 실제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네. 복음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면 논쟁을 하게 됩니다. 이렇다 저렇다 서로 자기 생각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복음을 듣게 되면 이 복음에 실제로 반응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렇군요. 말씀대로 이루어졌군요. 아멘이군요가 돼서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반응이 나오고 그 주님 앞에 이제 엎드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또 주로 따르는 변화들이 실제로 일어나지만 이 복음이 내 안에 실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복음이 능력으로 내게 다가왔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생각하는 거죠. 판단하는 거죠.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아니고 내 생각은 이렇고.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마다 서로 다르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 생각들이 서로 싸움과 분란을 일으키게 돼요. 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실제되어져서 이렇게 약속된 성경의 모든 은혜들이 정말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 정말 말씀대로 내 삶이 그렇게 변하는구나라는 것에 있어서 아멘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십자가의 길은 복음은 절대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 경험으로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만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보는 것이지 인간의 어떠한 판단, 생각으로도 알 수 없기에 항상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37,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복음을 선명하게 증거하셨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셨고 또 그렇게 목적에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실제로 살아내셨죠.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적 목마름, 즉 영적으로 죽었던 하나님을 모르고 지냈던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것이죠. 예. 많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 피곤하고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메마른 그 마음들을 세상 것으로 채워보려고 무탄히 애를 쓰잖아요. 돈도 벌어보려고 하고 또 인기도 누려보려고 하고 인정도 받아보려고 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막 가지려고 해보고 하지만 결코 채워지지 않은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그 상태는 예레미야서에서 보면 터진 웅덩이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시 그것이 우리들에게 만족은 줄 수 있으나 조금만 지나면 또 허무한 거예요. 네. 또 상처받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라도 더 붙잡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런 상태의 우리를 향해서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목마른 자가 있거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주님께 와서 마시라. 이 생수를 마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께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목마른 자가 나갈 수 있대요. 목마른 자. 우리가 보기에 나도 그렇고 옆에 사람도 그렇고 야, 저 정도 사람이면 저분은 꼭 예수님 만나서 좀 회복되고 저 영적 목마름을 저 갈함을 주님으로부터 참 이렇게 회복시켰으면 치유됐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각자가 이 영적 목마름을 본인이 느끼지 못하면 주님 앞에 절대 나갈 수가 없어요. 여기 앉혀놔도 자신이 영적 목마름을 느끼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갈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누구든지라고 차별 없이 말씀하셨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다 만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그 생수를 마시는 자가 실제로 예수님을 경험하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께 정말 나아갔고 예배도 드려봤고 기도도 해봤고
찬송도 열심히 불러봤는데 저는 왜 그런 게 실제로 경험되지 못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고, 우리도 주변에서 그런 분을 볼 수 있어요. 아, 이 사람 열심히 교회 다닌 것 같고 실제로 내가 전도도 해왔는데 이 사람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지.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와서 마시라. 이거를 두 가지로 좀 구분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는 것만으로 다 된다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께 온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부자 청년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영생을 얻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계명도 열심히 지켰어요. 심지어 돈이 많았어요. 돈이 많은데 계명도 지키고, 야,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영생의 소망 있는 사람, 지금 이 시대에 만나면 우리는, 야, 이런 사람 우리 교회 나오면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 들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네. 주님도 만나고 싶고요. 그런 막 간절함도 있는데 돈까지 많아. 그럼, 야, 우리 교회는, 우린 딱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좋은 일꾼 되면 얼마나 주님 위해 귀하게 이 물질을 사용하고 또 이렇게 주님 향한 갈망함이 얼마나 귀하게 드려질까. 그래서 그 청년이 주님 옆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님도 그 청년 사랑스러워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마지막에, 좋다,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너의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누가 원하는 영생,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충만하리라. 그래서 진짜 하늘의 보화, 하늘에서 영원한 축복과 하늘의 은혜를 실제로 예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해요.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보세요. 왔어요, 예수님 앞에. 심지어 예수님과 대화를 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1대1로 대화를 했어요. 얼마나 복된 은혜예요. 예. 우리도 귀한 사람 뭐 한마디, 그렇죠, 한마디 하기 힘들잖아요. 말 걸기도 힘들고 대화도 안 되는데 예수님과 1대1로 대화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이 부자 청년이었는데 와서 만나기까지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돌아가 버렸어요. 그 생수에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마시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도 다니지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어야만 이 생명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실제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믿음 생활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걸 주러 오셨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걸 누리기를 원하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 생명이 바로 구원의 삶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 39절에도 자세히 나오지만 이 마음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은 바로 장차 오실 성령을 의미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각자에게 임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에 성령이 임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리고 그 아버지께 기도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까지 나를 위해서 못 박기까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경배하고 따라가려는 거룩한 마음들이 생겨요. 이건 누가 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이제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은혜입니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의 강이 우리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다시피 이런 생명의 은혜를 다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은 성경에 곳곳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곳에 한 예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한 번에 500여 형제에게도 나타나셨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한 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그 지점, 그 공간에 500명의 형제들이 있었대요. 형제가 500명이었다는 것은 자매가 수가 여기 카운트 안 되잖아요. 옛날 그 성경에는. 그런 자매들이 형제들보다 훨씬 많았다는 것을 미루어 우린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교회들 보면은 자매가 많아요, 형제가 많아요? 자매가 더 이제 많아요. 지금도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비슷하구나. 우리 교회는 굉장히 좋네요. 성적이 좋네요. 형제자매 수가 거의 비슷해. 보통 보면 이게 자매들이 훨씬 많다고요. 그래서 아마 형제가 500명이었다라는 것은 아마 자매가 훨씬 더 많아요. 그 어린 아이들. 그 엄마가 오면 또 아이들도 오니까 1000명이 훌쩍 넘어가는 그런 곳에도 예수님이 보이셨는데,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사람 몇 명이었어요? 120명이었잖아요. 못해도 그 400명의 사람들이 어디 갔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참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약 없이 기다리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돌아가신 날이 6월절이었잖아요. 그쵸? 6월절.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해요. 그쵸? 그러면 이것이 오순절은 50일 뒤거든요. 50일 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며칠간 세상에 계셨어요? 40일간 계셨어요. 그럼 여기 40일 빼면 10일 남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지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럼 7일 남아요. 7일 동안 남아서 기도하라는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기도한 것도 아니었어요. 구약부터 약속된 그 성령을 7일 동안 모여서 너희들이 바쁘겠지만, 너희들이 중요한 일이 있겠지만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주인 되는 그 영광을 누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실제로 예수님을 보고도, 실제로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훨씬 많은 80%의 사람이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께 온다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다 생수를 마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래서 와서 마시라에서는 와서와 마시라 사이에 중간에 과정이 있어요. 주님 말씀을 듣고 그 앞으로 가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실까요?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시면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림이 없었어요. 이 일 때문에 저 일 때문에 바쁘고 미루고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또다시 내가 주인 삼아 내 삶의 주인 되어져서 내가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상황과 형편의 습관처럼 쫓겨다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놓치는 생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가 많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과정이 반드시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얼마나 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인내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데,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 제목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걸 붙잡고 꼭 기도하시되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정말 주님께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을 거예요. 그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혹은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어떤 회복되어야 될 지점 혹은 구원에 대한 기도를 가지고 아마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설교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말씀의 어떤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큐티의 시간이라든지 누구를 통해서도 말씀이 오네. 그렇구나. 하나님 이렇게 듣고 계시는구나. 내 기도를 이렇게 알고 계시고 내 마음을 알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고 지속적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며 기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 과정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와서 마시라에는 이 중요한
믿음의 시간이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은혜가 실제되는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주 말씀을 나누잖아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이 실제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하세요.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 실제되는 게 뭡니까? 라고 질문하세요. 답답하고 알고 싶고 원합니다. 예, 알아요. 충분히 알고 또 그 마음을 주님께서도 아셔요. 저도 알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을 붙잡고 이것이 실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다리게 하신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 예를 들어서 말씀을 주인됨이라고 들었다면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나의 분냄이 내가 주인이라는 얘기야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그렇고 이거 십자가에서 죽어야겠구나. 그래서 죽는 연습을 실제로 말씀을 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의 관계에서 이러면 안 되지. 입술을 조심해야지. 내가 이 생각 지금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이러면 안 된다 그랬지. 실제로 믿음으로 살아보고 그 말씀 붙잡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한다고요. 그런 다음에 결론 맺는 게 뭐냐면 이것이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과 죽고 사는 게 실제되는다는 것이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여기까지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믿음은 그 자리에서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러,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와서 돌아간 사람이 훨씬 많아요. 저와 여러분은 인내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며 실제 되기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애쓰는 지혜로운 성도 되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서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그리스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 사이에 계속해서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또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따라가려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 이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어떤 자신의 주관적인 잣대로 판단하고 그 모습들이 오늘 계속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43절, 4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로 말미암아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제 위에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의 결론이죠. 정리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가지고 그리스도다, 아니다, 맞다, 기다, 내 생각은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논쟁이 막 그냥 시끄럽게 말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해요. 막 무리가 시끄럽고 하니까 차라리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이 시끄러움을 좀 그만하게 하자. 너무 시끄럽다 예수님 때문에 하면서 잡아들이자 하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까지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딱 우리가 주일날 설교의 본문을 본 것처럼 자기 판단 또 사람들의 자기 분노로 인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걸 볼 수 있죠. 즉 자기가 주인인 사람들의 특징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딱 들으면 자기 판단, 자기 생각대로 다 행하고자 해요.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이 모습들이, 이 악함이. 자기 주인 되어 살아가는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다 이 두 가지 관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앞에 굴복하든지 주인됨을 인정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든지 아니면 여전히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자기 놀이를 들이대면서 계속해서 분쟁하고 계속해서 싸우고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마주하든지 이 두 가지 반응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자 이제 종교 최고 지도자들, 유대 대제사장 그런 이제 바리새인 그룹들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이대로 뒀다가는 굉장히 어지럽고 예수 때문에 굉장히 시끌시끌해지고 특히나 예수님이 전하는 계속 복음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니까 자신들의 설 자리를 점점 잃게 되니까 위기감을 느꼈겠죠. 어떻게 할까? 결국 그거죠. 잡아들여서 책을 잡고 꼬투리를 잡아서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처단할까 고민해야 해서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책 잡을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동태를 파악해서 우리에게 보고해라.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왜? 그러지 않고 이렇게 시끄러울 리가 없다. 우리랑 계속 부딪히니까 이상한 사람이 분명하다. 그래서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 그 문제를 우리에게 보고하라. 그래서 아랫사람들을 보내요. 그런데 그 아랫사람이 4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아랫사람들이 와가지고 보고한 내용이 그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새로웠고 그 새로움이 우리들이 들었을 때는 너무너무 신선한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의미였겠죠. 그러니까 이상한 게 오히려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었지만 한 번도 이렇게 좋게 와닿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41절에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그 악하고 불의한 예수에게 미혹되었느냐고 그들을 꾸짖고 오히려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듣지 않으려고 하고 끝까지 자기 생각과 판단을 관철시키려는 그 악한 종들의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때 니고데모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니고데모도 또 바리새인이었지만 또 사내들인 공의 회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최고 의결 기구였던 가장 높은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앞전에 예수님을 요한복음 3장에 만나잖아요. 그런 다음에 다음 이제 두 번째 등장하는 곳이 7장이에요. 총 3번 등장하는데 19장이 또 등장을 해요. 3번 등장하는데 그 등장할 때마다 니고데모의 변화가 나와요. 네, 자세히 보면 이게 의도적인 거예요. 의도적인 거죠. 처음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막 예수님께 혼나잖아요. 너는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아직도 이것을 모르느냐 하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막 얘기하니까 뭐 갑자기 어머니 배로 다시 들어갑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막 예수님이 답답하셔가지고 그런 얘기도 하고 막 꾸짖기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돌아가서 생각했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그러면서 가만히 묵상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의 마음에는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예수님은 자기가 대적해야 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은연중에 계속 알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51절부터 51, 5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니고데모가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예수를 공격하고 잡아들일 궁리를 할 그때 51절 우리의 율법은 말을 듣고 또 그 사람이 행한 것을 알기 전에 다 판단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한 것 정말 그것을 실제로 행하는지 그 삶을 보면서 나중에 판단해도 늦지 않는데 이 말만 가지고 왜 너무 섣불리 판단하고 우리가 섣불리 그를 잡으려고 하고 왜 그를 공격하려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고 굉장히 정의로운 발언이었던 거죠. 옳은 발언이었던. 그러니까 다 등 돌리고 있을 때 용기 있는 발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참 믿음의 용기예요. 만약에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는 이런 확신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는 마음에 큰 분명히 변화들이 찾아왔던 거예요. 정말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말씀처럼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최고의 학자였지만 그가 채울 수 없는 그가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이 갈급함 하나님의 영적 갈망을 가지고 나이도 한참 어린 예수 그리스도께 밤에 몰래 찾아갔던 것은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다는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듣고 그는 체험받기를 정말 소망했기에 이런 변화들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을 알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에는 실제적인 변화들이 믿음의 용기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막아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분이 가장 존귀하시니까. 우리 일보다, 우리의 관계보다, 나의 성공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하나님을 또 경배하고 예배하는 마음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찼을 때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이 먼저 우리에게 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얘기하고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의 이 고백이 진실이었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언제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장례의 장면이 나와요. 19장에 보면.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께 자기 무덤을 예수님께 드리죠. 헌신하죠. 그러면서 그 장례를 칠 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드립니다.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 뭘 드린다는 것보다도 자신이 지금 예수님은 당시 어떤 죄로 처단받았어요? 십자가처럼 졌어요? 신성 모독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로 죽음을 당했는데 거기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드러낸다는 것은 뭐예요? 나도 같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죽을 각오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장래에 동참하는 제자로서 밝히 드러내는 삶을 살면서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꼭 두 가지 부류가 나타납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리스도 앞에 나와 제자가 되어져서 그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과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때로는 등을 돌리기도 하고 때로는 떠나기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끝까지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희망과 믿음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들을 우리한테 허락하시면 끝까지 인내하여 남는 자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칭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불러 초청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더 소중한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가라는 테스트를 계속 받게 될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정말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송처럼 다른 그 무엇보다 누구보다 예수님이 정말 존귀합니다라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 깊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증인의 역할, 이 세상에서 주님이 쓰시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처럼 산에 들인 공회원이 72명인데 그 중에 단 한 명일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없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셔서 그분의 제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조금의 오차도 없이 그분의 온전한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주일날 봤잖아요. 포도원을 악한 농부들이 제 멋대로 하고 심지어 아들 예수님까지 죽였지만 그 포도원이 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은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 즉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유대인들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특별하다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깨뜨려 버리시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하에 누가 달라붙어서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실 때,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이 두려울까요? 그 주님이 일하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이 더 선명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증거하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믿음으로 담대히 이야기하고 말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내 눈앞에 나타내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이런 사람들도 있고, 야,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교회 보니까 서로 싸우던데 말이 되냐? 예수님 있는 거 맞냐? 믿는 거 맞냐? 그게 사랑이냐?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꼭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실제 제가 그런 사람 만나봤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든 죄가 용서함 받는다고? 그건 공정하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말 한마디로 어떻게 고백했다고 어떻게 자기 지은 죄가 다 사해져 버려? 그건 너무 공정하지 않아. 차라리 죄값을 치르는데 더 공정해. 이런 논리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면서 기독교를 오히려 더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저들은 말 한마디 값싸게 얘기해서 자기 죄 없네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랑 같다. 밀양이란 영화 보셨죠? 전도연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죄수 찾아가서 보니까 용서하려고 찾아갔는데 너무 웃고 있는 거예요. 호호호.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모든 죄를 용서했대요. 그러면서 웃고 있으니까 전도연이 너무 화가 나고 나왔잖아요. 분노하면서. 물론 그 감독이나 그 작가가 저는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이라 확신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고 한다면 예수님께 용서함 받은 사람은 분명히 말씀처럼 그 사람에게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해요. 예수님도 분명히 그러셨거든요. 너희가 형제들끼리 싸웠느냐? 화해하고 와서 내게 예물을 바쳐라 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이 사랑과 용서는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 말을 듣는 우리는 괜찮습니다. 이미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땅한 반응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어도 세상에 공격을 받는 시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묵묵히 인내하며 우리 서로 격려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새 생명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정말 예수님께 나가는 모든 자들은 생명의 은혜를 맛보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위로와 죄사함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더욱 실제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 앞으로 목마름을 가지고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실제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복음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참 진리요, 평강이요, 감사요, 기쁨이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분쟁이요,
다툼이요, 분열이요, 싸움이 일어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까?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살아가려는 이 악한 죄성들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날마다 죽어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임 당하셨고 우리의 옛사람 죽었다고 선포하고 있으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옛사람의 죄의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죄된 옛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새 생명, 새 사람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의 삶, 담대하게 살아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좌절과 절망과 근심과 낙심으로 몰아가지만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기쁨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공급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할 부분 철저히 회개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지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지점을 말씀해 주실 때 겸손하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무릎 꿇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만나고 회복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욱 어렵게 우리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문제만 크게 보고 그 문제 앞에 좌절되고 낙심하면서 기도하기를 멈추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에게 부탁하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는 그 명령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믿음의 백성, 그 믿음의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복음이 실제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신 것이 더 실제되어져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하나님의 평안이, 감사가, 기쁨이 그 어떤 문제와 상황보다 더 크고 확실하기를, 현실되기를 오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은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교우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붙잡고 나아갑니다.